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5년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선거하면서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상식과 공정이 통하는 사회.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 없어도 그 양심이 그 정상을 벗어나지 않는 그 양심에 의해서 보통 사람들이 그냥 다 이해하고 지킬 수 있는 그런 양심으로 행하는 것, 상식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상식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이해가 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해야 돼. 상식이죠. 또 공정, 법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그러니까 어떤 법이 높은 사람, 가진 사람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법이 다 공정하게 적용이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저기 서울시장 되는 데도 막 그냥 서로 참, 저는 그걸 보고 참 국회의원 되는 것도 그러고 서울시장 되는 것도 그러고 이 뭐가 되려고 하는 건 굉장히 힘들구나. 보통 이 대적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거 올라가는 거 그거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당선되는 거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약점을 잡아서 참 보면은 참 세상 사는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치열한 공방을 하는지. 예수님 믿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삶은 치열한 거예요.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마귀가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또는 세상도 또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다툼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사람이 올라가는 건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가 치열한 이런 사단의 공격이 있는 겁니다. 올라가지 못하도록 사정없어요. 인정사정 없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 삼손을 갖다가 들릴라가 그 삼손을 그 비밀을 알아내려고 온갖 집요하게 그 삼손을 갖다가 괴롭히지 않습니까? 그 자기를 사랑하는 그 남자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돈 때문에 아주 집요하게 비밀을 가르쳐달라, 비밀을 가르쳐달라, 비밀을 가르쳐달라. 하여간 사단은 집요한 거예요. 이 세상 자체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상식과 공정이 통하는 세상, 그런 세상은 이 세상에 없다. 많은 정치하는 사람이라든지 현자들이 이 세상에 와서
공정한 세상,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했지만은, 물론 그런 세상을 지향하고 완전한 대로 나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런 파라다이스 같은 그런 세상, 완전한 세상은 이 땅에서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 모든 역사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권 다툼, 패권 다툼을 해서 그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살벌한 역사가 몇천 년 동안을 계속 지금까지도 공정상식, 그는 지향하는 거지. 끊임없이 이 땅에는 공정하지도 않고 상식이 통하는 세상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다. 에덴 동산에서 그 죄 없는 그런, 그 순전한 그런, 죄가 없는 그런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완전하게 만들었는데도 거기에 사단이 개입하잖아요. 거기에 무슨 다툼이 있어야 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 순수하고 완전하게 만들어놓은 그 첫사람 아담과 하와밖에 없는 그 에덴 동산에 사단이 개입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은 죄가 간용하고 이 돈에 이 사람들이 눈이 멀은 이 세상에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정상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 대해서 공정상식이 통하고 공정해야 된다고 하는 건 바랄 수 있지만, 그걸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은 기대하지 말아야 돼. 당연히 그렇구나. 당연히. 그렇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런 걸 배우게 되죠. 배우게 되지만 세상은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아니 교회에서도 그것이 가능하지 않는 일이구나. 이런 걸 배우게 되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준 그런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배우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법과 상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은 당연히 그래야 되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대하는 그런 마음 자세,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그런 준비라 그럴까요?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떠해야 되는 걸 갖다 배우게 되죠. 그래, 안 되는구나. 주님이 우리에겐 필요하구나. 이 세상의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그런 이성과 어떤 지식, 법보다는 이 세상에는 주님이 필요하구나. 아니 교회에는 주님이 중보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지혜로 그런 세상을 만들 수가 없어요. 주님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는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생각을 간혹 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셔야 되는구나. 주님이 나를 사용해 줘야 되는구나. 주님이 관여하고 주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주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김호산이라고 하는 사람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많이 알아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이곳에 개입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교회도 내가 배운 건 내가 아는 그런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주님이 오시도록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이 모든 걸 조종하고 주님이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우린 때로 우리가 아는 그런 지식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지만 전혀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6장 1절 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5년 심령으로 이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형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범죄한 일이 드러난 겁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다고 범죄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 양심이 깨끗하고 온전한 사람 없습니다. 다 보면은
허물이, 지난날에 허물이 있고 그 마음에 바르지 못한 이런 싸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범죄한다고 하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범죄했으니까.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신령한 너희는 5년 10년으로 이런 자를 바로잡고. 신령한 너희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신령한 줄 믿습니다. 세상은 법대로만 처리하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신령한 삶을 사는 겁니다. 세상에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판단하고 재판하지만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형제들은 범죄한 사람들이 범죄가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5년 10년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5년 10년, 참 사람이 5년 10년으로 다른 사람을 바로잡는다고 하는 것이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랬어요. 5년 10년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말씀이 기억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런 말씀을 하죠. 저희가 하는 죄를 저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 유대인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의도적으로 죽였는데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그 백성들이 소리질러 죽이라고 그랬지만 예수님은 정작 죽으면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지 못한다 그래요. 알았죠. 여러분, 사람은 알고도 죄를 짓는 겁니다. 왜 알고 죄를 짓냐고 그러지만은 여러분, 그건 틀린 말이에요. 알고도 얼마든지 죄를 집니다. 고범죄라 그러는데 여러분, 알고도 죄를 짓는 거예요. 때로는 의도적으로 인간은 죄를 짓고 자기 욕심으로 그런 죄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도 죄를 짓는다고 남을 갖다 탓하는 것도, 그것도 정직한 말 아니에요. 얼마든지 알고도 그런 짓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자기도 그러고 다른 사람들도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5년 10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들이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주님의 그런 사랑이죠. 주님이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그들의 죄를 정죄하지 않고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은 그들이 의도적으로 그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의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덩달아 죽이라고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을 알고도 그러니까 우리들이 흔히 죄를 범한다든지 우리가 어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모든 일들은 사실 알지만 연약해서 오는 겁니다. 모든 죄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런 걸 이해를 하게 되면 5년 10년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 형제들 기록성도 바르지 못한 생각이나 죄를 지면은 그런 사람을 5년 10년으로 바로잡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야,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안 돼.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형제들은 진리 안에서 살기 때문에 진리가 항상 주장하고 그 주님의 하신 건 말씀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대화도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겉면도 필요한 겁니다. 그냥 다 잘한다, 안 되니까 무조건 다 잘한다 아닙니다. 바로 잡을 때는 책망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야,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지냐? 그거 하나님이 하셔야지. 하지만 진리를 믿는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그 범죄한 자들이 범죄에서 떠나도록 때로는 바로 잡아줘야 되는 그럴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형제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런 관심이 지금 시대는 없어요. 왜? 관심을 갖다 보면 나까지 피해로 오니까는. 그런 짐을 짓는 게 내가 감당치 못하니까 아예 무관히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죄예요. 다른 사람이 어떤 그런 잘못이라든지 범죄한 일이라든지 다른 사람이 잘못해요. 거기다 관심을 갖는 게 당연한데 전혀 내가 관심을 갖기 싫은 거예요. 왜? 편하게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런다고 잘 될 일이 없다고 하는 이런 무심하게 생각하고 무관히 여기는 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당연히 관심을 자연스럽게 갖는 겁니다. 아, 진리를 떠났는데 저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살도록 해야 되는데 그거 당연하죠. 주님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형제니까 다 같은 지체니까 손이고 발이고 눈이고 귀고 다 그러니까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죠. 근데 지금은 관심을 안 가져요. 그거 근데 그것도 성경에는 죄라 그랬습니다. 당연히 형제가 당하는 그런 고통과 아픔을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걸 느끼고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야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했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주님이 보여준 건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에 받을까 두려워하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가장 걱정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지만 내가 그렇게 혹 살지 않을까에 대한 어떤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을 멀리하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떠나서 내가 한 말씀이 나를 스스로 정지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게 가장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게 문제입니다. 내가 전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 나를 결국 정지하는 거. 왜?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그 진리를 그렇게 전했으니까는. 주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진리가 뭐고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바가 뭐고 그러지만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래서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 자신을 살펴봐. 그러니까 이 사역을 하신 분들은 자기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이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이에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하고 다른 사람을 바로잡아줄 수 있는 것이 물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야, 완전한 사람이 어딨어? 물론 맞습니다. 완전한 사람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살펴고 우리 양심이 우리를 정지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런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양심이 돌아보고 우리가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세상에는 이 어떤 그런 유권 해석이라고 하는 말을 있죠. 유권 해석. 그러니까 입법이라든지 사법이라든지 어떤 행정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어떤 인권을 갖다가 보장하기 위해서 그 법을 갖다가 아주 잘 해석하도록 만들어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권 해석을 한다 그러죠. 하지만 요즘에 이렇게 정치하는 거 보고 그 어떤 최고의 기관들이 유권을 해석하지만은 그 해석이요 저마다 틀려요. 법은 똑같이 헌법은 똑같이 규정되어 있지만은 때는 그 법이 변하고 법 해석하는 것도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는 주님이 없는 세상에 대해서는 그런 걸 요구는 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오늘 말씀에 귀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는 우리보다 약한 어떤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유권 해석을 세상의 유권 해석을 하듯이 우리는 그런 해석을 하고 그렇게 적용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만약에 산다고 하면 우리는 계속 정부랑 싸워야 되고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을 싸워야 되고 율법적으로 사람을 다스려야 할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오늘 여기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법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어떤 유권 해석을 세상은 하지만은 그것도 때로는 우리는 그것을 적응하고 살아가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완전이라고 하면 믿지도 않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이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인지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고 서로 짐을 지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할 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가는 겁니다. 그게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 그랬습니다. 짐을 지는가 우리가? 여러분,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희생을 당할 때 다른 사람이 유익을 보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내가 말로만, 생각으로만, 말씀으로만 한다 그러면 그런, 여기 오늘 그랬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해석도 잘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은 그것이 된 게 아닙니다. 그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법대로 사는 것 아닙니다. 상식대로 사는 것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서로 짐을 지면서.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삶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섬기는 삶,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 그리스도의 법을,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죠.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짐을 지었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짐을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는 우리의 짐을 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피할 수 없을 정도, 어떨 때는 너무 명백하고 확실합니다. 거기는 어떤 해석이, 따로 해석이 필요 없을 정도로 분명하고 명백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이냐? 법과 이 세상이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그런 상식을 넘는, 서로 짐을 짐으로 서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하는, 사랑은 온전한 율법을 이뤘다고 하는 이런 분명한 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해석이 여러분 필요합니까? 어떤 신학이 필요합니까? 나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에 있는, 마음의 어떤 그런 마음이, 우리의 삶이, 어떤 우리 의식이 확실하게 변화되는 그런 확실한 그런 말씀으로 들려오기를 바랍니다.